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협생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응하는 삶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뽑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론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1번에 보시면 감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어저께 주간 메시지에도 사실은 영적인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육체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영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에덴을 쫓겨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런지, 우리로 말하면 보는 것에 갇히고 듣는 것에 갇히고 느끼는 것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는 것에 갇히면 문제가 되어져요.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갇혀버리면 그건 감옥이 되어져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뭐에 또 갇혀버린다면 율법,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띠를 둘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다 틀리다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옳다 그러다, 잘한다 못한다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갇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자들은 수고하는 고통. 열심히 일하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임신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축복해 주지 저주하지 않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돼버렸어요. 남자는 이래요.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는 거, 이거는 축복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할 곳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가 수고하는 거, 여자가 임신하는 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에덴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못 느끼고 있지만 내 자녀가 창세기 3장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남자가 이 가족을 분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오는 것이 가시덤과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다 뭐다 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가시덤과 엉겅퀴예요.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세상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분별력이 생기면 아, 그렇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 안에 갇혀 있었구나를 알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는 그들이 에덴에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집으려고 한다고요. 철학이나 종교나, 기독교는 절대로 철학 아니잖아요. 종교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실은 하나예요. 자신들의 손을 들어 뭘 잡으려는 거예요? 생명, 궁극적인 열망과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바퍼, 또는 봉사, 장기기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손을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로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마가다락방 교회의 감옥이에요. 정작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그 베드로 목사가 살려달라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지금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기적이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로데가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예? 미쳤다? 아니면 천사겠지라고 그랬다고요. 응답이 와도 보지 못해요. 기적이 와도 보지 못해요. 어디에 갇혀버리면요? 경험에 갇혀버리면. 자기의 현실과 계산에 갇히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 앞전에,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해줘야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와도 우리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지. 우리 랩너트 지원이 더 잘할걸요, 아마 우리보다. 지원 맞지? 응답이 없어도 응답 맞지? 그지? 응답이 없어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진짜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봐요. 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내일도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진짜까지 쉬시면서 신앙생활,
전도하시고 캠프하시고 내 업을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진짜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신앙생활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사단은 뭘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감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핵심의 말씀 주셨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딱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요 지금 다 세 가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신병. 정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정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 그 제주도였잖아요. 검사장이 그 뭐죠 길거리에서 음란행에다가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온전치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온전치가 못해요. 온전치가 못해요. 뻥뻥 터지죠. 뭐가 뻥뻥 터지죠? 불륜 드라마 한 번씩 나오면 뻥뻥 터지잖아요.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이라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막 불륜하는 거 어떻게든 복수하고 꼬집고 막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징어 게임 이번에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게 좀 되게 아픈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만큼이나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고와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랩런터들 때 물어보세요. 아이들 한 2, 3억 벌려고 한 1년 감옥에 가 있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죠. 그게 바로 정신병, 그다음 두 번째가 중독, 세 번째가 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메시지가 딱 떨어졌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뼈를 꺾으시는 장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이 뭐 하셨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뼈를 누구만 꺾었어요? 강도만 꺾고 누구를 안 꺾었어요? 예수님이 안 꺾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예수님의 뼈를 안 꺾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를 왜 꺾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뼈를 왜 꺾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빨리 죽이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부터 안식이래요, 안식일. 저녁부터 안식이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지만 이 사람은 밤부터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는 안식일 저기를 지켜야 되는데 저녁이 다 되니까 빨리 죽여야 돼요. 근데 사람을 못 박아놔도 여러분 금방 안 죽어요. 보통 이틀 이상은 버틴대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버티고 있는 다리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쇠 몽둥이를 들고 가서 무릎을 내리쳐가지고 뼈를 분질러요. 뼈를 분질리면 사람이 말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피를 쏟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횡격막이 닫혀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대요.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질식사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뼈를 꺾었기 때문에 죽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뼈를 꺾어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를 응하게 하려고요? 그럼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단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디귿 해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성경책에. 저는 디귿해서 관주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 뭐냐면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
34편 20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누구의 뼈는 지키겠다고 약속해놨어요? 의인의 뼈는 지키겠다고 약속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딱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예수님 있다고요. 그 뼈는 누가 지키겠다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참 궁금한 게 뭐냐면 6월절 때 양 잡죠. 여기 출애굽기 써 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몇 장이죠? 9장 써 있잖아요. 6월절에 양 잡는데 양을 먹기도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하죠? 태워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는 요만큼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써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성경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이 고기를 잡고 벗기고 찢고 해가지고 온전한 번제까지 드릴 동안에 한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뭐를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뼈를 꺾으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짐승을 뜰 때 아까 오늘 전에 전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짐승의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짐승이 돼버려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흠 있는 짐승이라고요. 흠 있는 것은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물이면 하느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남자분들은 뭐 한 마리씩은 잡아본 적 있잖아요. 저는 잡아먹는 거 잘했거든요. 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저 싫어하실까 봐 말씀 못 드리는데 전 많이 잡아먹어봤거든요. 개도 잡아먹어보고 송아지도 잡아먹고 직접 손질해서 구워서 먹어보고 삶아서도 먹어봤어요. 막 먹다가요, 막 이거 이제 그걸 이제 그 살을 발레잖아요.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뼈를 분질러요. 우리 편에서 먹기 편하기 위해서 급하다 보면은 날개뼈 하나 분지르는 건 일도 아니고 개뼈 따고 분지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수시로 분지른다고요. 먹기 위해서. 근데 분지르면 안 된다고요. 분지르면 부정한 게 돼버려요. 이게 의롭다라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뼈를 분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주셔서 누구의 뼈는 분지르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뼈는 분지르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의가 옳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 의도는 뭘까요? 십자가 지시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이 구약 성경을 끄집어내서 왜 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우린 구원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수 믿는 자만 다 구원받아버려요. 근데 굳이 뼈를 끊지 않는 이 이야기를 여기 삽입한 의도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의 뼈를 분지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꺾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게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시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드려요. 오늘 우리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옳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뭐가 옳음이에요? 그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옳음이에요. 그 기도 안에 뭐가 계셔야지 옳음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새신자 가서 막 기도하면 나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런다니까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부터 의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의의가. 여러분 그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피 그냥 바르면 구원받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피를 아무리 발랐어도 그걸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는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6장 이번 주 추수감사절 메시지였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들었던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공부했어요. 근데 유월절이 뭐고 오순절이 뭐고 수장절이 뭐였죠? 뭐를 잊어버리지 않게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 오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오순절도 사실은 유월절에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그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서 연결되는 게 수장절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오순절이든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아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오름이 돼버려요. 이제 내가 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동안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언약이 내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이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가보니까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광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와야지만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저번 주 메시지였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가 그거를 예배와 신앙생활과 렘넌트 사역과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아니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복음 나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뼈를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경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 오면 내가 뭔가 하나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예배는 거꾸로 해요. 내가 일주일간 받은 것을 하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미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에서 다 결정이 나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런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찬양하는 순간 마음이 새로워져요.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힘을 얻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으로 실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막 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역사하고 일어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들리시지만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이 몸이 아프셔서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몸이 아프셔서 제가 이제 병원을 따라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면서 또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계속 꼭 투석하듯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밥 한 숟갈도 드실 때 한 숟갈도 못 넘기신대요. 근데 우리 같이 권사님이랑 같이요, 그날은 밥을 말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밥을 말아서 먹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뭘 느꼈냐면, 야, 그런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실제로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투입되기 시작하신다면 그리스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그리스도는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면 그 그리스도는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아멘. 거저가 없어요. 지원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지원할 때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설 명절이니까. 지원할 때 뭐 선물 주고 싶다 막 제 마음에 그런 동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최고의 선물은 지원에 미안해, 세뱃돈이 아니라 오늘 지원할 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핑계 같지만 진짜 제가 은혜 받은 거야. 지원아.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귀한 우리
우리 성도경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이 시간 다른 거 아니에요.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뭐가 죄라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사업해요. 내가 열심히 남편으로서 아빠로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 뭐만 없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죄가 돼버려요. 아니 내가 열심히 자녀를 사랑했는데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이쁜 옷을 입히고 얼마나 용돈도 많이 주면서 얼마나 이뻐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가 되어져요. 아멘. 또 반대로 뭐가 의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제사의 완료는 뭐라 그랬죠? 그 향이 누구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이게 의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이거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의냐? 뭐가 오름이냐?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의예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의와 죄를 나누는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섞어버려요. 뭐가 의인지 죄인지를 분별을 못해.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나 요즘에 헌금도 많이 해. 나 요즘에 주의를 엄청 많이 해. 근데 그 속에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 그에 보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왼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왼편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른편 강도가 돼야 되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소서. 의가 돼야 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눠질 때 잘못해버리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요. 여러분들 왼쪽 이쪽이시죠? 이쪽으로 하신다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 이쪽으로 가셔야죠. 아멘. 이쪽이 오른쪽 맞죠? 예.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고 기도할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자, 아침에 설 명절이니까 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설이라는 단어가 삼가다, 섭다, 그 다음에 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말이라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뜻이래요. 낯설다, 쉽게 말하면. 낯설다. 정월 초하루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새로운 새해에 대해서 낯설다. 낯설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가지고 설 명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 명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설 명절의 의의는 뭘까요? 예? 가가지고 야 귀신아 떠나가면 눈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요번에 만나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 들을 수 있고 예수 만날 수 있고 예수 연결될 수 있다면, 예수 얘기만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설 명절에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조카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 말로는 이 사람 절대로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의와 죄를 나눠버리시면, 심판을 해주시면 오늘 이 사람 예수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아멘. 하나님 구원으로 이끌소서. 그 고개를 숙이는 그 자리가, 이 설 명절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가 되겠죠. 우리의 명절은 의로운 명절이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보십시오. 그래서 3번에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거 두 번째 이제 성경 말씀이 응하는 이전 편의 37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누굴 찔렀어요? 예수를 찔렀어요.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순간 뭐가 우리 마음에 생길까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누구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를 찌른 자가 그 찌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하는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의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된 사람이 예수를 찔렀는데 그 로마 군사가 찌른 게 아니라 누가 찌른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물과 피잖아요. 그 찌른 자가 나거든요. 그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그냥 눈물 찌끔 흘리는 애통이 아니라 독자를 잃어버린 마음, 장자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왜 애통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예요. 의인은 예수가 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없이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갇혀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 잃어버린 마음, 장자 잃어버린 마음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우리가 뭐 만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교회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또 친자들이 오셔서 못 온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귀한 일들을 두고 뭘 느끼라면,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의가 발견될수록 뭐에 대한 애통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어요? 그렇죠? 의인이 쓸데가 없어요. 의원이 쓸데가 없어요. 아픈 자에게라 누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려면 내 죄가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가 앞에 엎드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볼 수 있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애통함 때문에 오늘 울부짖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직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은혜를 구하는 영, 성령, 용서를 비는 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우리의 캠프가 온전한 캠프, 우리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 우리의 서밋 학교가 온전한 서밋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그냥 명색이 돼버려요. 그냥 간판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로 이게 위장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크기, 겉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리시는 성도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애통, 개인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이 나라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애통함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그리고 영혼 육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번 정말로 숙제하지 마시고요, 의미 있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이 조금씩 우리 마음에 생겨요. 저도 이제 구원의 길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정말로 이게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큰 마음, 넓은 마음이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애통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오직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의 열매를 얻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직분이 뭐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나 보나 정치로 보나 힘 있는 사람들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써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언제 숨겼을까요? 언제 숨겼을까요? 물론 평상시에 숨겼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을 때,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는요 전체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유대법은. 근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는데 통과된 걸로 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성했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십자가 지신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오늘 여기서 가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달라는 그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의와 죄가 분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기던 자가 오늘 드러내놓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라 그랬죠. 우리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앞전에 한번 나왔는데 누구였죠? 마리아. 쓰디쓴 인생이 뭐가 돼버렸어요? 존귀한 자, 귀부인, 그래서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지금 존귀한 자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내교회도 존귀한 자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세 번째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이게 예언되어졌어요. 그 메시아의 무덤에 누구와 함께 묻힌다고 써 있냐면 악인과 함께 묻히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써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묻힌 그 새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아세요? 원래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옛날 부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미리 파놓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파놓을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악인의 무덤, 부자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지금 누구를 눕히는 거예요? 예수를 눕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성취된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송미실 권사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무덤에 지금 누가 가서 누워 계시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감옥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서서 보십시오. 뭘 보셔야 될까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저주의 무덤에, 그 재앙의 무덤에, 죽음의 무덤에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양이 죽을 때 베풀어지는 그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린 치유가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친절하게 말하고 있죠. 3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아직 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밤의 사람이 뭘로 바뀐 거예요? 낮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수가 빛으로, 예수가 무트로, 예수가 생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포되니까
밤이 뭘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낮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낮으로, 아침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옮겨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옥에서 부활로 옮겨지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자. 이번 한 주간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1리트라가 327g. 그럼 100리트라면 우리로 말하면 33kg. 이 정도면 국가장을 지낼 때 쓰는 양이래요. 이 기름이. 그럼 누구만큼 발랐다는 거예요? 왕에게 바를 만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리트라예요. 이 고백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응답이 오늘 우리 주내교회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와 의가 분리되시면 돼요. 어디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것만 분리되어지면 돼요. 나 교회 나갔어.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와 내가 맞아지고 연결되어지고 펼쳐지셔야 돼요. 아멘. 그 더 이상은 감옥에 묻힐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감옥입니까? 세상이 감옥입니까? 남편이 감옥입니까? 물질이 감옥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 감옥입니까? 나의 연약함도 감옥이 될 수가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율법, 행동, 옳고 그름,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41절에 하면 3번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아까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침향을 바르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유대법에 이거는 누구도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라면 나도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이 나와 맞아지셔야 돼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핵심들 다시면 더 말씀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받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줄로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한 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근데 한 줄은 잘 안 됐지만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마음으로 가졌어. 이게 두 개가 저한테 원단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본부 원단이고 이거를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갖는 거에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번에 붙잡았던 강단 원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마음으로 갖는 마음으로 알아서 9가지가 세팅되어 정말로 70인 제자를 세우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절로 정리하시라고요. 많이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한 단어도 좋고. 아멘. 뭐 예를 들어 성령연자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한 주간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겠죠. 누굴 만나든 이게 그리스도여야 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게 그리스도여야 돼. 아멘. 이번 한 주간 명절 때 혹시 많이 좀 적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집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나무떼기도 준비해놨고 빨간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밤새 할 수 있는 영거리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뒤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의자도 다 준비해놓을 계획이니까 혹시 난 이 명절 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래봤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약간 늦게 했는데 명절 때만 되면요 막 식구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으니까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친구한테 연락하면요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나죠. 누구 하나 제가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혼자서 강가에가 차 세워놓고 앉아있다가 오고 영적 문제를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절 때만 되면요 이게 전도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명절이라고 이렇게 좀 주시잖아요. 그럼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다 기름으로 넣어버려요. 그리고요 충주로 천안으로 막 강원도로 명절 내내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제가 그렇게 심각했다니까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저희들 집에다 빨간 거 나무떼기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오실 때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꼭 받고 오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다 따먹을 겁니다. 아주. 예. 그래서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하시더라도 그리스도 연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든 생각을 뭘로 연결하십시오? 기도로 연결하세요. 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말이 교회지. 여러분 우리 산업도 교회잖아요. 내 삶이 교회 아닙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바, 또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 또 오직 성령이세요. 그렇게 통과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달란트, 전문성,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어저께 그거 뭐죠? 그거 뭐라 그래요? 아이들 레크레이션 저 잘해 안 잘해요? 너무 잘하죠.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할까요? 한번 나중에 그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제가 참은 거 어저께 많이 참은 거예요. 나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요 후대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쓰임 받아요. 정말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저가 나 이렇게 성경에 모자르지 그 모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다 필요할 때가 있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저랑 팀을 묶어 주신 거예요. 왜? 다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 집사님은 저를 그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집사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만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에 연결되어지면 모자란 게 없어요. 정말로 차고 넘치는 점 있습니다. 플랫폼 파수마 안테나가 되어지고 깊은 치유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끝난 다음에 뭐가 오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부활이 와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부활의 자리까지 났으면 좋겠어요. 저녁 이번 주 강단 말씀 적고 나가면 24시에 응답이 올 거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나의 모든 삶,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속에 역사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나가셔야 돼요? 25까지 나가셔야 돼요. 영년까지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남아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후대들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내 문제 하나 해결받는 거는 멈추면 안 돼요. 25 부활까지 나가죠. 오늘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뭐죠? 니고데모는 정말 엄청난 큰 응답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써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죽을 각오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갖고 왔던 사람이 왜 무덤에 장사했을까? 왜 100리터를 부었을까? 왜냐하면 3일 있으면 부활하실 텐데.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아마 집에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을 텐데, 그죠? 그랬지 않겠어요? 진짜 살아난다고 믿으면 저 같으면 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겠어요. 잠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해지네 갑자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성경을 두고 학자들마다 목사님마다 말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붙잡은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말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부활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4에 머물면 안 돼요. 25 영년까지 받으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캠프,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서밋 학교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24에 머물지 마세요. 잘 치르고 끝나는 걸 멈추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 후대까지 연결될지. 그래서 제가 받은 건 그거예요. 우리 세진을 교사로 세우면 돼요. 그게 저에게 있는 25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또 다른 교사로 세우면 그게 제게 있는 25예요. 성전,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저에겐 영영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나요? 캠프를 두고 성전을 두고 서밋 학교를 두고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일해야 되겠구나. 이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25 영혼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내 업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빨리 와야 돼요. 제주도에. 주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그 존성훈 선생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지연이 빨리 와야 돼요. 응답받는 랩런트가 와서 오면 보세요.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세워진다니까요. 정말로. 함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열사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우리 이미 새해 복 다 받으셨으니까. 아멘. 그다음에 이따 제가 세배할 때니까 세배 받으실 분 계시면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지만 온통 죄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삶이, 모든 사역이, 모든 미래가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만점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을 구하는, 보좌의 축복을 구하는, 하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애토한 마음을 허락해 주었어. 정말로 무릎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정말로 니고데모가 누렸던 그 응답이 이번 설 명절 한 주간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지며 그대로 펼쳐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